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깨닫기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한 삶의 회개와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을 갖게 하는 그 복됨만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살펴보는 심판과 고발의 단락인데, 이 여호와의 백성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 취하여 살아가는 무법한 무지한 행동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고 사랑해야만 했던 그 오쟁이진 마음의 아픔, 사람은 뿔뚝성미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고 맞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부에 나타난 호세아 설교는 심판에 대한 증언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오만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이 없는 이내로 넘어가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알 신앙을 우리가 특정한 종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 다름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무지한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긴 적 있습니까? 돈을 숭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게 무슨 죄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선지서들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돈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게 무지예요. 그게 지식 없음입니다. 지금처럼 호세아 시대 때도 남북이 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극심한 아주 정성을 다한 막대한 양과 소를 대동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제사드림이 심심하면 바알 축전에 가서 그렇게 종교 행사의 거룩함을 빌미로 해서 음행을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개념이 불분명해진 거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지식 없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 싸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에 못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일상으로 말하고 그런데 젖어 지냅니다.
지식 없음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책망해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죄지요. 여기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영입니다. 영. 음란한 영으로 4장 12절에도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 바알 숭배를 일상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이란 미명하에 건축원금을 거두는 그런 방식들이 전부 음행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시대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식 없음이고 교만함인데,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지. 세상에도 기업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비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건 알게 모르게 교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실태의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는 거죠. 세상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조장하고 있는, 정교라고 우리가 보통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여기 교회 지도자가 문제이거든요. 교회가 세상 정치에 야단을 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4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장 1절에 제상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는 세상을 사랑하며 음행과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기본 개념은 바알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엎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믿음이 엎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 하면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묵묵히 주님의 길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이렇게 주님이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실이 교회 안에 무너져 버린 거지요. 이런 일들은 이제 8절부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어가가 착취를 이루는 방식이죠.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이 죄와 벌에 누가 동참하는 거니? 북쪽의 아수르가 참여하니까 아람이라는 시리아 지역의 왕이 에브라임에게 와서 아수르하고 맞서서 우리가 조공을 드리는 일에 좀 공유를 함으로써 대적을 좀 해보자. 유다도 참여하길 원하지요. 유다 아하스 왕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배경이고요. 그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루었던 그런 비극적인 남북 전쟁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 안에 북한이 러시아와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유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모습의 비참함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물고 묻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려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중국과 교제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한다고요? 6.25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전쟁, 그 무기, 그 탱크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음란은 단지 1장에서 3장에 호세가 경험했던 이 슬픈 가정사의 비극, 그 비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4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고발 안에는 이 종교의 풍요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만 받으면 되죠? 복만 받고 즐겁고 쾌락만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북 전쟁이라는 것도 뭐 전혀 상관없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탈과 착취의 이 교만과 전쟁의 실체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말씀은 얼마나 아픈 고발과 책망으로 들려옵니까? 참회의 시간이 있는 복 있는 새벽이 되기를 진실로 바랄 뿐입니다.